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폴투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오영규 목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바로 블레싱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오늘 예배는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예배는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특별한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파트에는요 블레싱 특순과 또 메시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오늘은 3개의 특순과 3개의 메시지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성탄의 기쁨을 누구보다 기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두 가지 소망이요 그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파트 1, 사랑해서 너에게 왔단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랑해서 너에게 왔단다. 먼저 사랑이 아주 잘 담겨있는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그 따뜻함을 전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바로 잔치공동체 장예정 자매님과 오예슬 자매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분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희는 잔치 공동체 보컬 장예정 그리고 건반의 오예슬 자매입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몇몇 분들과는 5월에 처음 뵀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더 감회가 새롭고 좀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은 2배 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오산에서 함께 오산인지 어디 수련회 때 함께 예배했었을 때 은혜를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콘티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라나리도 사실 저희 팀 노래 저희들이 잘 안 듣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듣게 됐었고, 그리고 나 달리는 것이라는 찬양도 제가 그 수련회에서 처음 알게 돼서 그 이후로 계속 출근하는 길에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들을 들을 때마다 폴트 공동체와 함께 예배했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참 힘이 되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쯤에서 첫 곡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곡은 잔치 공동체의 사랑한다 하시네입니다. 하나님이 폴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특별히 여기시는지, 또 각 사람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 함께 흠뻑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 위에 주님 얼굴 그려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보내 주님 얼굴 바라보며 그 눈에 비친 나를 봅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믿음으로 보내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시네. 주님 얼굴 바라보며 그 눈에 비친 나를 봅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믿음으로 보내. 사랑한다 하시네. 너를 안다 하시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시네. 주님 마음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생각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주님 더욱더 알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찬양은 여러분들이 잠잠하게 하나님 사랑을 좀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좀 잔잔하게 편곡을 해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찬양으로 들려드릴 곡은 잔치공동체 주의 손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탄 예배로 오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아멘. 네. 성탄 예배인 만큼 제가 맨날 부르고 불렀던 이 주의 손이라는 이 단어 문장들이 저에게 너무 새롭게 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수많은 이들이 회복되었고 또 돌아왔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통당하신 그 손으로 아이러니하게 우리들의 삶을 더 보호하시고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 삶에도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가 그 사실들을 기대하며 함께 소망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함께 천천히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방금 들은 곡 두 곡은요, 사랑한다 하시네라는 곡과 또 주의 손이라는 곡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찬양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가사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울리는 가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한다 하시네, 영원히 함께한다 하시네, 그리고 보호하시네, 지켜주시네, 그리고 채워주시네 라는 가사였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가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당연하게 익숙한 이야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가 다 서로 너무나도 다른 반응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 대답은요, 이것이에요. 기억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창조가 완성된 그 순간,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로요, 처음에는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관역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처음에 창조되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요, 이러한 아름다운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사람이요,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가 날아가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한 나의 관역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목적하신 그 관역에서요, 조금씩 비껴나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실래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죄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로 쓰여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를 직역하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연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요, 이제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존재를 사랑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저를 향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여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이 조건적이고 유한적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시기 시작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존재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도록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계획, 바로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에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마침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왔단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왔단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파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다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 질문은 바로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요, 두 번째 파트, 사랑에서 멈추지 않겠다라는 파트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의 행동과 관심을 발견할 수 있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 주실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도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에요. 작년에 우리 대학 청년부 카운트다운에서 특순을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매님께서 특순을 불러주실 때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이 찬양을 들어주시기 바래요. 우리 이 시간 김인혜 자매님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감사합니다. 노래가 끝남과 함께 에어컨이 꺼지는 소리가 일부러 맞춰주신 건지. 네, 반갑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이미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카우치워십에서 메인 보컬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또 개인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혜 찬양 사역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냥 여러분과 같이 한 청년이고요. 제가 이 자리 가운데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님 자녀 PK이고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익숙했고 뭐 찬양팀 8살 때부터 찬양팀을 한 것 같아요. 찬양팀을 하고 뭐 리더십 자리에 있고 교회라는 곳이 집만큼이나 되게 당연한 곳이었고 그랬는데 그렇게도 이제 말씀과 교회 가까이 지냈던 제가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긴 했지만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신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대학생이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 대학부 맞죠? 네.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한동대학교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붙었어요. 붙어서 이제 카톡 이제 여기 프로필에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디데이 100일부터 이제 입학식의 날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동대학교 입학을 되게 사모하고 또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또 100일, 또 50일, 20일, 10일 이제 입학식 날이 됐어요. 학교에서 입학식 시간이 1시 반이었어서 제가 본가가 김포입니다. 오늘도 김포에서 왔는데 김포에서부터 이제 포항까지 이제 부모님과 제가 같이 내려갔는데요. 그토록 이제 기다리던 입학식 날에 예상치도 못하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어요. 입학식 1시 반이었고 11시 반쯤에 도착해서 이제 제가 다닐 대학교입니다라고 하고 이제 부모님께 소개드리고 한 바퀴 이렇게 또 쭉 돕니다. 저희가 한동대학교 또 한안이라고 해가지고 한동 한 바퀴 해서 한동 한 바퀴를 이제 부모님 모시고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이제 학관이고요. 여기는 제가 머물 기숙사고 여기는 도서관이고 여기가 제가 가고 싶은 그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 건물이고요.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 학교에 효암채플이 있어요. 효암채플에 가서 아빠가 이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효암채플 계단에서 이렇게 뿌이하고 사진을 찍고 이제 셋이서 들어갑니다. 예배당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 피치파이프라고 하는 아카펠라 동아리가 막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여기 한동대학교 있으세요? 반가워요. 갑자기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빠가 기도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신음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신음소리를 내시는 건지 어디 편찮으신 건지 잘 알지 못하다가 기도를 끝내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식사하고 이제 입학식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예배당 문 앞을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아빠가 허리 벨트를 막 푸시더니 그 아스팔트 바닥에 들어 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학식 날에 이 딸이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막 아빠를 막 이렇게 부추기려고 하는데 상태가 뭔가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상태가 좋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계속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하셔가지고 얼른 이제 그 효암채플 계단 아시죠? 한동대학교 다니시면 계단에 이제 앉히고 급하게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안 되겠다, 병원을 가야겠다 싶어서 택시를 부르고 아빠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그 앞에 서서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죠. 괜찮죠? 괜찮아 아빠? 늦둥이거든요. 괜찮아 아빠 괜찮지?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상태를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앉아 있는지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이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고 감사하게도 바로 그 근처에 있던
이제 대학생 이제 선배분들이 바로 달려오셔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을 놓치진 않았어요. 바로 응급처치를 했고 119도 바로 불렀고 근데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이없게 갑자기 이렇게 V하고 사진 찍던 분이 30분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뭔가 병이 있으셨거나 아프셨으면 조금 우리가 내가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내가 디데이를 세놓고 기다렸던 입학식 날이 우리 아빠가 소천하실 날이 될 줄은 사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구나. 내가 아빠를 살릴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아무것도 없구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제가 첫 학기를 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어이없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 한동대학교 입학식 날 왜 굳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일꾼을 한순간에 앗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게 무릎 꿇고 많이 기도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났던 건 너의 육적인 아비를 떠나서 영적인 아비인 나를 기억해다오. 육적인 아비가 죽었을 때 그 아픔보다 영적인 너의 영의 죽음에 아파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진정 부모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아시고 내가 당장 아무 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일을 이미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오늘 파트 2에서 사랑해서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도 되게 은혜가 되는 주제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워딩으로만 봐면은 조금 저도 이제 청년회 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격 없는 내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그 시점에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더라고요. 내가 정말 시궁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동아줄을 붙잡듯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멀리 이미 아버지께서 그 문 앞에 서서 매일 아침 매일 기다리던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또 사연이 있고 또 스토리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멈추지 않은 그 사랑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죠? 다음으로 이제 제가 부를 찬양은 회중 찬양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이삭 선배님과 함께 작업하고 이삭 선배님과 라이브로 같이 부른 적은 몇 번 있으나 혼자 또 불러보는 건 처음이에요. 원래 듀엣으로만 이렇게 부르다가 근데 제가 이 시간 회중 찬양 부를 때 돌아온 탕자를 정말 환영해 주시는 두 손 벌려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심
보이지도 않는 저 먼 곳부터 달려와서 안아주시네. 가난하고 지친 내 영혼 위에 사랑으로 입맞추시네. 이런 줄 알았지만 찾아왔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항상 너와 함께겠니. 내 집은 널 위한 곳이니 하늘과 아버지에게 결코 돌아갈 자격이 없던 나를 하늘과 아버지에게 결코 돌아갈 자격이 없던 나를 보이지도 않는 저 먼 곳부터 달려와서 안아주시네. 가난하고 지친 내 영혼 위에 사랑으로 입맞추시네. 보이지도 않는 저 먼 곳부터 달려와서 안아주시네. 가난하고 지친 내 영혼 위에 사랑으로 입맞추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방금 우리가 들은 두 개의 곡, 첫 번째 곡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곡이었고, 또 두 번째 곡은 회중 찬양이라는 곡이었어요. 이 두 찬양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두 찬양 모두 성경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곡이 구성되고 가사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먼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부터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중 첫 번째 곡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유대 사람들이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혈 민족으로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더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땅에 친히 들어가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굳이 그 땅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됐었는데 예수님은 터벅터벅 그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녀에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말을 건네시고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심으로 말미암아 두 분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바로 그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나처럼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 한 명을 위해 여기에 오셨구나. 내게 다가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내게 다가오면 그 사람까지도 핍박받는 그 상황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내게 멈추지 않고 다가오시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참된 기쁨,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이 구원, 이 회복이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곡은 회중 찬양이라는 곡이었죠. 돌아올 회 가운데 중,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 속 스토리,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혹은 탕자의 비유라고도 말하죠.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죽게 되면 저 주실 유산 있죠. 아버지 부자잖아요. 돈 많죠. 어차피 아빠 나중에 죽으면 저한테 그 돈 줄 거죠. 어차피 줄 거 지금 좀 주세요. 지금 좀 주세요 라고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둘째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그 유산을 먼저 주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가 받은 그 유산을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가진 돈을 모두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먹을 것조차 사지 못하는 그런 빈털터리가 돼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그가 빈털터리였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염 열매 나무조차도 구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요,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따뜻하게 모든 것을 누리던 바로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들은 결심합니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비록 내가 도저히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내가 염치가 그래도 있으니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 돌아가는데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요, 누군가 한 사람이 뛰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어온 그 사람은 그 둘째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렇게 지친 둘째 아들을 품고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던 그 한 사람은요,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특별히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이 부분에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저 멀리 보이는 사람 같은 그 모양이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요, 그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지친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저 멀리 보이는 저 사람이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이후부터 줄곧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비록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두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 스토리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남녀노소 빈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가진 것은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의 눈은 항상 지켜보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기에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 사람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작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죄에 빠져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을 쏟으시고 사랑을 쏟고 계시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가 다시 내게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앞뒤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파트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잠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사랑해서 너에게 왔단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해서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파트, 사랑하고 축복해 영원히. 우리는 이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며
또 특별한 무대를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영원한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준비한 팀이에요. 우리 폴투 공동체의 자랑이죠. 우리 이 시간 우리 폴투 공동체 챔버팀 무대 위로 올라올 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방금 우리가 챔버 연주로 들은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라는 노래,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노래죠. 그래요. 이 노래의 가사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던진 이 질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앞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가득하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라는 가사,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의 노래를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하게요. 그리고 우리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마음은 항상 그대 곁에 기도할게요 라는 이 가사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해요.
가장 먼저 성탄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아들까지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우리 모두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며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요 나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가득 넘쳐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챔버 연주로 함께 들었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두 눈을 감고,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제가 이렇게 성탄절을 보낼게요 라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하게요. 우리 이 시간 이러한 찬양의 가사,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었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